함께 이렇게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았는데 가져와서 본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같은지 좀 확인을 했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럼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안이 오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에 보면 뒤에 이제 모니터 스크린이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보였는데 한 2년 정도 전부터 좀 흐리더니 지금 보면은 눈을 막 이렇게 힘을 주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원고를 보거나 그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그냥 보면 편한데 조금만 떨어지면 한 5m, 10m부터는 안경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저희 아내가 안경을 쓰면 좀 인상이 날카로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일회용 렌즈를 한번 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끼질 못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끼워줘서 꼈는데 그리고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좋았는데 한 5분 정도 10분 지나니까 시간들이 보니까 이제 너무 잘 보이니까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전 저를 정말로 열심히 쳐다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렌즈를 한 번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만 아시고요. 여러분 뭐 사람은요 외모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을 이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읽지는 않고 그냥 감사의 예물 뭐 11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강사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대부분 다 읽으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 해주시는데 이름을 읽고 또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3박 4일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무슨 응답받고 또 뭔가 변화되고 물론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런 변화에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 있는 도약점이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해 왔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에 어떻게 보면 불꽃이 붙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대들이 너무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어제도 보니까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리더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분명히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서서 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요즘도 계속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사도 거르면서 또 그렇게 나와서 바쁜 몸으로 직장에서 헐레벌떡 뛰어와 가지고 준비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오늘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경옥이라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사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양구 방산에서의 어떤 인재에서 방산 그 오미리에서의 지역의 목회 환경들이 결코 녹록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조차도 다 장애가 있거나 좀 부족함이 많아서 사실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뭔가 좀 부족해서 가는 그런 교회야라는 것이 제가 처음 갔었을 때 이미지였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워낙 오지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통이 많이 좋아졌지만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처음 갈 때만 하더라도 춘천에서 한 2시간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막 눈이 오나 그러면 뭐 아예 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가니까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실은
다른 목회지가 있으면 금방 떠나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살아가는 생존 자체가 잘 되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총각으로 가서 뭐 올라갔으니까 뭐 별로 이렇게 뭐 부딪힐 것도 없어서, 또 물론 하나님이 보내심이 있어서 갔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있었는데, 좀 지역에서도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교회들,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은 보면 사실은 그 아이들의 모습들 가운데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조성 가정이라든가 부모가 알코올릭이고 폭력 가정이고, 다문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문화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상황상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집에서 방치되었던 아이들 몇 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지역에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니까 옆에 계신 그 천주교에 열심히 다닌, 벌써 이제 소천하신 지 꽤 되셨는데, 그 어르신이 여기 오면 빨리 되어지면 목사 받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 받고 가는 곳, 아니면 다른 데 자리 있으면 가는 곳. 그래서 보니까 전에도 계셨던 분이 1년 6개월 정도 있다 가셨고, 제가 갔을 때 교회 이제 담임자가 없어서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안 되어지는 성도들이고 또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아픔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아픔이 많았는데, 오전에도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경우기도 그러하고, 그 가정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오남매인데, 첫째는 제가 갔을 때 벌써 없었습니다. 자살을 했고, 그리고 둘째 오빠가 있고, 셋째, 넷째, 다섯째가 저희가 있었던 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얘네들은 그냥 혼자 자란 애들입니다. 스스로. 아버지도 알코올에 또 여러 번의 외국인 아내를 데려왔다 갔다 막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넷째 다섯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쯤에 어머니랑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는 고아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장 과정에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요,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데, 출생의 아픔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지난 어떤 세기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다 남자, 무조건 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이렇게 보통 지금도 보면 뭐 명절 때 모여서 식사할 때 보면 어떡합니까? 남자들 한쪽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여자들은 한쪽에서 이렇게 또 나눠서 식사하고.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밥그릇을 식탁에 올려놓고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려놓고. 이게 그냥 예전에 어르신들 모실 때부터 그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아니면 장모님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배움의 길이가 더 많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부 잘해서 뭐냐,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그렇던 어떤 시대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목회했던 그곳에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좀 부족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되었는가라고 동네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였느냐? 여자로 태어나서 이 아버지가 참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여자로 태어나서 쌀푸대에다가 넣어서 버려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버려졌다가 엄마가 나중에 보니까 딸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한두 달을 키웠다라는 거죠. 몰래 아버지는 버려버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애가 버려져서 장애가 생겼다.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이 자매처럼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장 과정의 아픔도 있고, 또 출생의 아픔도 있고, 또 때로는 결혼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결혼하신 분들에게만 여쭤볼 텐데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제가 잘 안 보인다고 눈을 이렇게 피하지 마시고,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아멘? 진심입니까? 예.
주님이 아시죠?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식 때문에 산다,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런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좀 시집을 일찍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만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살 전에 혹시 시집 가신 분 계십니까? 10대 때 시집 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15세 이전에 시집 가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조선시대 태어나신 분들 말고는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 권사님이 이미 이분이 한 13살 정도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어지니까 국민학교죠 예전에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얘 다 컸으니까 좀 데려가라고 투전판에 가서 그냥 애 팔아버리듯이 그렇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13살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3살 나이에 시집을 가니 시어머니 남편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두려움이죠.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17살에 첫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17살에 아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도 시동생을 낳았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는 젖이 잘 안 돌아. 그러니까 네가 먹여. 그래서 이 권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한쪽에는 내 아들을, 한쪽에는 시동생을 그렇게 젖을 먹였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신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렇게 13살에 시집에 가서 17살에 아들을 낳아서 시동생 시어머니 모시면서 시아버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무서움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분의 결혼 생활의 70년의 이야기를 들어다 보면 이분이 하신 얘기가 한마디입니다. 나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어도 몇 번은 죽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보면 한편에서 누군가가 견디고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결혼의 어떤 생활들이 겉으로 보면 믿음의 가정들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누릴만 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 때는 분명히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주변에 있는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저를 아는 분들이 목사님은 참 자녀들도 말도 잘 들고 이쁘고 뭐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 뭐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속도 안 썩이고 참 좋겠다. 사모님도 참 마음씨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 겉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사는 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입학을 하면서 대학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집을 떠나가게 되면 기숙사 들어가기를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사 들어갔으면 해서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기숙사 들어가서 좀 좋은 방이 되었으면 해서 1인실에 들어갔는데 좀 뷰가 좋았으면 해서 보니까 창문 뷰가 쓰레기 소각장 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리수거하고 뭐 그런 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 문제가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다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 누구죠?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지한 것.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날과는 다르지만 뭐 지금이야 이제 자녀가 없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또 때로는 뭐 기도하면서 자녀를 구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 이야기. 그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단절되어진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그 복의 이야기가
자녀가 있어야 생육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인이고 버림받았고 사회적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분리되어지는 굉장히 숨막히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한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남편 엘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옆에서 다독여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 엘가나의 후처였던 누구였습니까? 분인나가 뒤집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의 사랑을 한나가 독차지하지 않는 그것에서 왔던 자신의 상함을 가지고 자신의 또 다른 경쟁자였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거기에 불을 지피고 소금을 뿌리면서 그냥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심히 어떻게 했습니까? 격분시켰다, 뒤집어 놓았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누군가의 아픔과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현재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다라면 기름 붓는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련하고 선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여쭈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그러하고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누구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서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제물과 예배를 드렸다가 여러분, 가인이 자신의 자신과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동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의 시작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게 된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제2의 인류의 시조라고 불리지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그 12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참 괜찮았던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발가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함이 발견하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들. 여러분, 이 가문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굉장히 남자의 어떤 수치심을 다 드러내는 지 살고자. 여러분, 그런 남편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들으면 너부터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한 번 정도 누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두 번씩이나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어떡합니까? 리브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려와서 아브라함, 이삭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또 누굴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 속이는 이야기가 되도록. 그런데 그 가문을 우리가 믿음의 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쭉 흘러내려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은요, 다윗처럼 문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이야기들, 살인에 어떻게 보면 외도도 있고 살인도 있고 살인 교사도 있고 그리고 근친상간의 이야기도 있고 정말 인간사에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문제가 다 그냥 세트로 다 있는 것이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느냐? 세상에는 그림같이 행복한 가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만원경으로 보면 좀 아름답게 보이는데 현미경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보면 그 안에서 세균 덩어리가 어떡합니까? 득실득실 거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있는 인생은 없다, 있다 없다? 문제 있는 인생은 있다 없다? 어렵습니까?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나는 그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끝났고 절기도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 한나의 예배는 끝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 이 고통이 해결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성전 곁에 붙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나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내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돌아간다? 한나는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저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의 예배로 정해진 예배의 시간으로 해결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도 하고 작정 기도해야 하고 뭐 100일이든 아니면 1000일이든 10년이든 계속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돌아갈 수 없겠다라는 그 한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돌아가야 됩니까? 예. 오늘은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40일이든 100일이든 작정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통곡했고 소원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원은 나실인의 소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인데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금 한나가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순서를 바라보게 되면 아버지, 남편, 아들 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여성이 숫자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이 그때 참 좋았던 시대인데, 근데 지금 한나가 살던 시대는 더 1000년 전으로 더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성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소원을 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무슨 기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 이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내가 소원했다라는 건 내가 여기 생명을 걸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시면, 자식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건, 내 남편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래 이런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죽어가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한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명절 때마다 한나의 나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눈물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영적인 진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태도,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주변의 사람이 보기엔 이 기도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 사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남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우리가 통곡하면서 소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62편 8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무엇입니까?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가 마음을 토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통곡하는 것도 기도지만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한나처럼 통곡하며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한 감정들, 거절감들, 어떻게 보면 쓴뿌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함에 있어서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할 때는요, 여러분 토한다라는 거,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들, 한우, 투풀자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쌈 싸먹어서 먹었는데 딱 먹고 나니까 속이 좋지 않았어요. 이거 매일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다가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체해서 이거 토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투풀자리 한우는 아까우니까 토하지 않고 상추만 토해낸다? 여러분, 그러면 속이 회복이 될까요? 어렵습니까? 토할 때는 다 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속에 있는 것들 여러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심지어 누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토해내려고 하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할 때 토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마음들이 너무 좋으시네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시편 109편을 꼭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109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저 집안에 씨를 말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통곡하며 기도하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마음을 토하라는 이런 어떤 기도의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그대로 마음을 토하는 기도,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날까지 남편을 통해 가슴에 담아두었던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남편 개 XX 있는 거 다 토하라 그러니까 한 20분 30분을 기도하는데 계속 XX.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20분 30분 하고 나서 더 놀란 거는 시원하다. 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도 시편 109편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요, 씨를 말라다를 어떻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남편 불쌍한 양반입니다. 부하처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터지고 분노가 비워지고, 그러니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아픔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를 생각하면서
분나를 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저,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나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통곡하며 또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게 되면 어떤 우리의 어떤 인생의 유익이 있나? 이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좀 이 원고대로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2시간을 내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전하고 뭐 나중에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예,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마음을 토하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진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죄가 네,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개운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릇이 크고 비싸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여러분 좋은 것을 담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기도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토하고 통곡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도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냐? 그냥 하나님 앞에 뭐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그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는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가 누구시죠?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뭐 숫자로 따진다면 뭐 이것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통 6번 정도 하루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 4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9시는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보통 6번을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80%의 내용이 뭐냐? 다 회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전도자였고 설교가였고 일평생 하나님 편에 붙어서 살았던 여러분 가슴 뜨거운 그 주인공 존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의 파랄이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올려드려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통곡하면 여러분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어떻게 된다라고요? 친밀해집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지의 어떤 그런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유명한 서울의 봄으로 유명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긴 내가 아니면 5천 년이 지나도 도로는 구경도 못했을 동네다.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지 중에 오지였고요. 제가 처음 갔었을 때 초등학교 막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청년이 되었던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양구 읍내 나가서 떡볶이 하나 먹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방산과 그리고 양구 읍내 또 오미리 여기가 다 분리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터널이 있어서 다니지만 여러분 터널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막히고 지금 양구에서부터 순천에서부터 양구까지 들어갈 때 터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구에서 또 방산으로 넘어갈 때도 터널이 있는데 이게 없었을 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지였는데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가서 2003년, 2004년도 막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날씨가 굉장히 춥다라고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당 건물도 50mm 판넬로 되어 있어서 안과 밖의 온도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영하 한 25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여기 이제 컵에 물이 있으면요. 안에 있는 컵에 물이 어떻게 될까요? 어는데 꽁꽁 옵니다. 정말 꽁꽁 옵니다. 예. 그런 거 못 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는 이렇게 막 난방이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전기 장판을 깔고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올 때 그 가지고 오셨던 솜이불 두꺼운 걸 그걸 가지고 덮었는데 이게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우니까 들어가서 이게 그냥 자면 얼굴이 시려가지고 이불을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겉에서 와서 사람들이 보면 이불 이렇게 덮은 채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 이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당에 새벽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전도사인 제가 새벽 기도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뭐 어려운 문제입니까?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로 갔으니까 물론 시간은 제가 나가는 시간이 다 새벽 기도 시간, 새벽 3시에 나갈 때도 있고 6시에 나갈 때도 있고 눈 뜨면 나갈 때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너무 추우니까요. 그러니까 옷이란 옷은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집어 쓰고 계속 졸고 있는 거. 그렇게 추운데도 계속 졸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통곡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도 있고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불 속 구석까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내게 가장 가까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토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이전에 그의 기도의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면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어떤 내용과 좀 틀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불안하고 초조하면 제가 스트레스 현상들을 말씀드릴 텐데 불안하고 초조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고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것,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 두통 등의 신체 장애가 스트레스의 시작이고요. 설사를 자주 한다, 위가 아프다, 배가 더부룩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골이 빈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아, 몸에 암이 있다는 느낌 등의 증상이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자꾸 공격적으로 변하고 마땅히 더 사랑하고 배려해야 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이고 화를 자주 낸다면 심각한 스트레스에 내가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가 터질 때 보면 그 스트레스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나보다 약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어렸을 때 말도 잘 못하는 자녀에게 막 혼을 내기도 하고 걔가 뭐도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보면 항상 그런 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스트레스가 인생의 양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게 도움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은혜가 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 어떤 분은 보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실제로 보면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매운 것들, 뭐 맛있는 것들 막 먹고 막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쌓이는 건 뭡니까? 살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를 통해서 이게 드라마나 요즘 보면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들이 선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뭐 보면 거의 다 막장의 환타지에 그러다 보니까 저 인간은 또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에 쌓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잠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쇼핑을 하면서 계속 쇼핑을 하죠. 택배가 막 쌓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택배와 더불어서 뭐가 쌓입니까?
카드값이 막 쌓이니까 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목회지에서 1년 360일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당시에 85세 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92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정말 얼마 전인가 제가 목회지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사실 보면 제가 목회했던 곳에서 좀 젊은 분들이 읍내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인제 읍내나 그리고 양구 읍내에서 제가 목회했던 곳에 가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인제 있는 곳이 더 가깝기 때문에 온 이래로부터 연락을 하기가 어려워서 연락을 안 했는데 이 노 권사님이 서운했던지 얼마 전에 전화를 내서 뭐 잘 계시냐 했는데 이 권사님이요 기도를요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데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시골에 새벽에 몇 분 안 나와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분이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동생은 암으로 뒤져버리고 아들놈은 아파서 빌빌거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같은 늙은년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이런 정도 간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동생은 암으로 뒤져버리고 아들놈은 아파서 빌빌거리고 나 같은 늙은이를 살아서 하나님 어떡하라고, 하나님 어떡 30분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앞에 강단에 있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그게 발동이 걸리면요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시작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씩 새벽기도 나오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얼마 전이었는데 목사님 미안해요. 늙은이가 주책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네요. 목사님 미안해요. 이제 그 기도 안 할게요. 그렇게 저에게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이렇게 임지를 옮기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기도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마음을 통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어르신도 이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진대요. 막 개운해진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 목사님 내가 이 기도를 멈추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외롭고 우울하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낼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절제가 되고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비참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가 대답하되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샬롬 가운데 가라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온전한 평강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어떻게 한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적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1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18절입니다. 이어지는 것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만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만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이 얼굴의 근심빛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내가 목적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제가 이 가까이 기도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늘 잊지 않고 제 마음속에 새기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도 같은 그 은혜가 있는데,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모든 기도는 무엇을 심는 것이다?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사실 여러분 보면 뭐 예레미야 아니면 뭐 이사야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적을 때 보면 많은 경우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이 새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쓴 성경이 아닌데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무엘,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사무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인데, 사실 이 사무엘서, 사무엘 상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등장하죠. 보면 주인공이 사무엘 그리고 사울로 연결되다가 거의 3분의 1, 70%, 80% 이야기가, 한 70% 이야기가 지금 나중에 사하까지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면 다윗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꽃과 열매는 누굽니까? 다윗이지만 그 뿌리는 누구다?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뿌리가 생기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뿌려져야 됩니까?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그 씨앗이 누굽니까? 한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꽃, 그것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든든한 줄기와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한나의 그 개인적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요, 아들만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누굴 주셨습니까?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요만한 것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나의 그 개인적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딸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들 원해? 네가 자녀 원해? 한나는 단순히 그냥 아들만 주셨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지만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겨진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을 토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 앞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 나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야기인데,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그냥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32살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가정이, 여러분, 그 시골 마을에 한 가정이 등록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뭐 보면 이제 200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랑 그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그 손자, 손녀, 그렇게 5명이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주니까 하나님이 결혼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제가 2006년 4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월 달에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안수 받기 전에 그때는 막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등록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도 보면서 야,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이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도 해주시고 막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는구나. 막 서로들 막 기분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교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살들을 찾아가서 맨날 어떻게 되니 물었는데 하루는 암자 같은 거의 무너져가는 동네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 할머니가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보살이 하는 얘기가 오늘부터 여기 오지 말고 어디 가라? 교회 가라. 그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이룬다. 이 말이 여기에 어울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보면요. 그렇게 보살 얘기 듣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다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 지나갈 즈음에 이 어르신이 그때 70대 한 중반 정도 되셨습니다. 중반 정도 되셨는데 지금 보면 뭐 한참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연세가 아주 많으시겠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지금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달라. 이게 진짜 시골에서 목회하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새로 등록하신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지만 그 집사님 때 가고 전에 있었던 교회가 지금 이제 건축을 해서 한참 이제 건축한 지 오래되어서 도로변으로 나왔지만 마을로 좀 더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 가정하고 거리가 100m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하다가 어떡하냐 하라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전도사님 빨리 와서 소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최대한 느린 걸음으로 가서 내가 가는 사이에 빨리 뭐 낳거나 뭐 죽거나 이런 일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소가 정말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제가 순간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승에게 안수 기도하는 게 맞는가? 이거 짐승에게 안수 기도하는 거는 죄를 전가시킬 때 구약 시대나 내 죄를 전가시킬 때 그렇게 기도해서 내 죄를 이렇게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죽인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때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 내가 아직 안수 받지 않은 전도사인데 막 안수기도 막 해도 되느냐 그런 게 두 번째 생각이었고 세 번째 생각이 진짜죠. 무엇보다 기도했다 죽으면 어떡하나. 기도했는데 이게 소가 새끼 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난주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한 주가 지나서 정말 그분에게 있어서 그 소를 키워서 몇 마리 안 되는 소를 이제 종잣돈 만들어서 뭐 자녀들도 키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수 기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맞춘 분에게 차 한 잔 제가 대접할 텐데 안수기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까?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했느냐면요. 달든 말든 달든 말든 그래서 이렇게 저보고 이렇게 손을 좀 잡고 기도해요. 제가 손을 잡으면 더 날뛸 수 있으니까 달든 말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낳을지어다. 새끼를 낳을지어다. 막 그러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걱정이 막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그 어르신이 전화 와서 새끼를 건강하게 낳았다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바로 새끼 낳았다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안수 기도하고 올 걸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은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처음 나온 분들에게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인데 살짝 손만 얹으면 얼마나 더 드라마입니까? 나을지어다 했는데 딱 나오면 이야 동네에 막 소문이 터지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믿음 없는 전도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갖게 된 건 뭐냐면 아픈 사람이든 짐승이든 병든 자에게 손드는 짐승 나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짐승 나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그 추수감사절 때 떡을 돌려서 교회 등록하셔서 열심히 전도해서 신앙생활에서 남편분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등록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추수감사절날 떡 받고 교회 등록해서 그 다음 해 부활절 즈음에서 40일 특별 기도하다가 몸에 있는 종양이 다 없어지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사라졌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특별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고 자기가 몸이 아파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도했지만 회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그냥 그렇게 진심으로만 간절하게, 사도행전 교회는 보면 기도할 때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막 몸이 막 불타는 것처럼 막 진짜 불불불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신다는 걸 느꼈고 그렇게 몸이 병이 나으면서 얼마나 신바람 나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마다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격이 모질고 누가 보더라도 불편하고 항상 막 땡빛처럼 쏠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가서 부딪히면 갔다가 그냥 기분 나빠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분인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고 그분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막 전도용품 먹을 것 막 부침개도 만들고 가서 하고, 또 그때 당시 그분이 찾아갔던 그분이 몸이 좀 불편하니까 막 집안 청소도 다 해주고 막, 그리고 기분 좋게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돌아왔던 얘기가 뭐냐면 저 도둑년이 왔다 갔다고, 뭐냐면 금목걸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갔다 온 사이에. 그러고 나서 집안에 막 구석구석 찾았는데 금목걸이가 없어졌고, 이분이 갔다 온 사이에 없어졌으니까 저기 도둑년이라고. 근데 사실 동네에서 보면 이분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다 다 알고 있지만, 그 없어진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왔다가 간 사이에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집안에서 찾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가는 사람마다 도둑년이 왔다 갔다, 교회 믿더니 도둑년 됐다, 교회 됐더니, 그러니까 이 집단, 그때는 성도님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야, 이 일 때문에 몸 낫고 있다가 교회 또 떠나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마음이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환란이 다가오니까 잘 이기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넘기게 되면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잘 견디게 됩니다. 말은 맞지만 여러분 그 입장에 한번 대 보십시오. 읍내에 나갔는데 읍내에 보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자기 바라보면서. 이 동네가 좁으니까 다 소문이 나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정도 되니까요, 이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보는 사람들이 다 도둑년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렵고 막 대인 기피증도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게도 기도의 줄은 놓지를 않았는데, 참 그때까지 버텨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바야흐로 이분이 금목걸이를 잃어버렸던 그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찾았대요. 그 재봉틀인가 그 뒤에 떨어져 있는 것을 6개월 만에. 이분은 이미 동네에 다 도둑년이 되어 있고 그냥 양금내에 다 그런 소문이 났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 뭐 미안하다, 뭐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가서 내가 좀 용서해 주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게, 속도 없지요. 그래서 또 먹을 것 잔뜩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대화가 이어졌을 것 같습니까? 찾아가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분을 용서해주고 좀 품어주려고 갔는데, 이분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분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야, 네가 그때 왜 와가지고 그런 사단이 났냐고, 네가 안 왔으면 될 거 아니냐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오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맞는가, 그렇게 서글프고, 이분이 와서 그 얘기 듣고 와서 저에게 얘기하는데 뭐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이 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 마음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더니 하는 얘기가 정말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잘 몰라도 나를 이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악하던 분이 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진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네 전체에 도둑년으로 몰렸고 오히려 내가 용서하러 갔는데 나를 보고 네가 왜 거기에 왔어? 네가 그때 왜 나타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진짜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여자분이 젊은 시절에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면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는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남편과 아이에게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했던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 그때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순교를 빼앗기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잘 믿던 저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 그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면서 기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분노하고 주먹을 막 휘두르면서 저리 가 이놈아 마치 그 상황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막 침을 막 뱉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40여 번을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분이 지난 이후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남자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용서합니다. 만약 그 남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한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없는 인생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그 무지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도의 씨앗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밭에 심으셨고 하나님의 놀란 이야기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어떤 기도의 이야기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해질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해결될 수도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병마가 떠나갈 수도 있고 수많은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고 힘들면 힘들고 여러분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